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입당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당을 허락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또 인도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체험해 가고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당 예배는 우리가 외부 손님도 많이 초청을 하고 노회나 시차례 목사님들도 초청을 하고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축제가 되고 또 성도님들이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예배 시간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손님을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드문드문 몇 분이 우리 오래된 친구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해주셔서 얼마나 더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멀리 가셨어도 교회를 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낙원교회 정말 가족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쪽에 구로동의 예배당 건물을 파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팔게 하시고 특별히 저쪽에 그 주차장 자리를 파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참 거의 안 되는 일이었구나 지금도 생각이 듭니다. 팔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곳에 이전을 하면서 어떤 재정이 필요할 때 다 그 건물 그 땅도 팔게 하시고 또 오늘 이곳에 적절한 그런 장소로 또 이사 오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주변의 건물들을 많이 둘러봐도 이 정도 되는 건물에 기둥이 없는 건물은 우리 교회 건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는 평수에 기둥이 저기 중간에 딱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건물은 진짜 교회 자리로 딱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또 인테리어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놓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박희장 집사님 사용하셔서 정말 아주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절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너무나 원활하게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를 또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하나하나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함께 수고해 주신 또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좋은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오늘은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행위였는지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족식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로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말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도 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리고 종이 한다고 하더라도 유대인 종은 하지 않는 이방인 종들에게나
정말 드물게 시키는 아주 천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신을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발은 샌들이었기 때문에 거리를 10분만 걸어도 먼지와 오물과 온갖 더러운 것이 발에 묻기 때문에 이 발이 지금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저분한 그런 것이 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바로 끝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셨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고 바로 그 사랑을 발을 씻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지금 주님의 마음에 가득했고 그것을 발을 씻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한 가지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임종의 때가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그 사실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교회를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의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발도 씻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교회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흉한 사탄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처음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그런 사역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귀는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구나. 특별히 마귀가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유다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의 영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틈탈 기회를 자꾸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 발을 일어나셔서 먼지를 그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유대 문헌들, 또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헌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책과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만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 외에는 어떤 기록도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충격을 받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려 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송구스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이런 모습이나 보려고 선생님을 따라온 줄 아십니까? 어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 발을 씻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의 예표적인 행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냥 발만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책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화려한 모임, 화려한 건물,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 낙원교회를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하신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곳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가장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너희도 이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그런 용어입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든지 어떤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다든지 그랬을 때에 이것을 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었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큰 건물을 세우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 이것을 본이라고, 이것을 승리라고, 이것을 큰 업적이라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교회,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를 희생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낙원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더욱더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한번 세족식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련회나 그런 행사 때 하기로 하고, 대신에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의 좀 발을 한번 좀 씻겨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 씻긴 것은 아니고요. 너무 많아서 다 씻길 수가 없고요. 제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가정, 또 좀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7가정 정도 그렇게 좀 발을 이렇게 씻겼습니다. 그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또 회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주님의 모습을 좀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큰 건물을 세우고 더 어떤 그런 세련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세상을 흉내내고 크기를 흉내내고 아름다움을 흉내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바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정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면서, 정본을 보이기 힘들다면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입당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장로님들도 초심으로 돌아가고, 권사님들도 초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성도님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이제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모든 그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자랑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찾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찾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바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기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남기시고 가시는 교회 안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셔서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게 될 것입니까? 그냥 높게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세상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요한복음 우리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고 그 앞에도 이제 아마 우리 화면에 뜰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17장 21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주님께서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바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섬김이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12장까지를 첫 번째 권으로 나눌 수 있고 13장서부터 끝장까지를 두 번의 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중요하게 끊어지는 곳이 바로 13장입니다. 그런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표적의 책. 1장은 서론이고 2장서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표적은 죽은 자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너희가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영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보여주고 이런 기적을 보여줘도 12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이제 교회를 남겨두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비결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될 때에,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될 때에 우리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남겨두고 가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이 가르침,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더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더 낮아져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그런 어떤 분이라도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런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이곳에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심한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